오늘 일사 말씀은 역대하 32장과 33장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내일 남은 34장부터 끝까지 해서 역대하가 끝납니다. 내일은 이제 주일이기 때문에 일사 말씀이 없지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왕의 시대는 히스기야입니다. 어제 세 장에 걸쳐서 히스기야가 했던 개혁의 세 가지가 있었고요. 32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온전하게 그렇게 개혁 정신 또 온전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수르의 산헤립 왕 이름이죠. 산헤립이 쳐들어와서 히스기야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아수르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에 보니까 이라크가 후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보면은 정말 이라크가 지금 망했나요? 있나요? 있지요.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의 그 팔레스타인하고 그런 그 이스라엘과 어떻게 보면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중동 안에서의 오랫동안 70년대부터 계속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때의 뿌리죠. 뿌리, 천지 원수 같은 그런 뿌리의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때에도 아수르가 사내림이 쳐들어와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는 의지할 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2장 7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 그렇게 이제 격려하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왜 제가 오늘 32장 16절에 19절을 읽냐면 지금 이 산헤립 아수르는 점점점 나라가 이제 커져서 지금 굉장히 힘이 커서 눈에 보기에는 정말 이스라엘의 남유다를 금방 삼킬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정도로 힘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산헤립이나 산헤립의 신하들이 말하는 것을 9절부터 보면은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무시무시합니다. 예를 들면 15절 같은 경우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산헤림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다. 하나님을 비방하였고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을 비방하였다. 그 어떤 신들도 나의 힘에 굴복하였다.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다른 나라를 무너뜨릴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믿는 그 신도 힘이 있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어떤 전쟁을 하고 있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자신의 뜻과 지혜와 힘으로 대항하는 인간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보면 이거 웃기는 이야기죠. 아무리 그 나라가 힘이 있고 군사가 화려한다 할지라도 어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이 싸움은 남유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힘과 그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물론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잘못해서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자기의 잘못된 선택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음으로 나타나는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단추를 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근데 오늘 이처럼 그냥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히스기야의 그 행동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모르고 지금 아수르의 산헤림은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니까. 우리의 인생 안에서도 우리가 찾아오는 힘들고 어렵고 그런 고난들이 찾아오는 것이 물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 잘못하면 하나 징계하고 이러면 우리는 살 수 없죠. 그렇죠?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진작 다 없어져야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라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용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은 아까 후반 뒤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오는 그 고난을 그것이 어떤 영적인 싸움이다 보니까 우리가 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기죽을 이유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히스기야도 지금 어떻게 보면 벌벌 떨 수 있죠. 왜냐하면 곧 나라가 넘어갈 수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어. 그리고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뜻을 잘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웃긴 거는요. 33장에 가면은 므낫세가 나옵니다. 므낫세가 12살 때 굉장히 어린 나이에 통치를 시작해서 자그마치 50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해왔던 그 정치를 봤을 거 아니에요. 물론 어렸지만. 그런데 그의 행동은 아버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악한 통치를 합니다. 이것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물론 나중에 깨닫고 선하게 또 돌이키는 부분도 있어요. 돌이키는 부분이 있는데 참 인생이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아하스였잖아요. 아하스가 굉장히 잘못된 통치를 했던 우상 숭배, 바알 숭배, 자기의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렸던 거, 점장이 또 박수무당 이런 것들 다 합니다. 손자가 중간에 히스기야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선한 왕으로 등장하지. 그러니 하나님이 므낫세를 아수르 또 쳐들어와서 쇠사슬로 끌고 가게 합니다. 그때 이제 거기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는 합니다. 돌아와서 회개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지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거의 이제 므낫세의 마지막 선한 통치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요시야가 한번 나오죠. 요시야 한번 나오지만 나머지는 이제는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러면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다윗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신다라고
했었던 그 언약. 근데 그 언약의 기준은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면 이라고 했는데 그 뜻을 따르지 않죠. 그래서 다윗의 언약은 깨진 겁니다. 근데 다윗 언약이 깨졌다고 해서 그건 인간의 잘못이지 사람의 잘못이지 하나님이 피해를 보거나 하나님이 깬 게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뭐라 하죠? 더 거대하고 더 위대한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인류의 하나님의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의 언약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따르는 자, 그 다윗 언약보다도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언약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서 약속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윗 언약에 어떻게 보면 유대인은 지금도 다윗 언약에 목매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인간과의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역대 상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면 인간은 똑같이 반복된 죄악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어떤 율법적인 신앙에 가두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의 그런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믿으며 우리가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우리 호산나 교회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대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변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뜻을 다시 한번 역대기의 역사를 통하여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 언약은 무너졌지만 그보다도 더 강력하고 가장 힘있고 영원히 깨지 못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우리에게 구원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걸어왔던 그 길에 우리도 전철을 밟아가지 않도록 죄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자로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특별히 또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예배자로 다가서고 그 언약 앞에 약속을 실현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내일을 기약하며 기대하며 우리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